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우리 합심하여서 남북한을 위하여서 속히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북한 정부가 김정은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복지를 위한 정책을 펴게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돕는 국제기구의 활동에 규제가 사라지게 하시고 주민들의 식량과 의약품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국기 목사, 김정욱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북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선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북한 정권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북한의 규제가, 북한의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복지를 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주민을 돕는 국제기구의 활동에 규제가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민들의 식량과 의약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북한 땅에 억압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인 김국기 목사, 김정국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성 집사가 속히 석방되어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땅을 주님 함께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남북한이 함께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북한 땅에 온전히 복음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북한 정부가 김정은 정권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복지를 위한 정책을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주민들을 돕는 국제기구의 활동에 규제나 제한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땅에 꼭 필요한 식량과 의약품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땅에 억압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 김정욱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어지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러 이 시간 새벽을 깨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듣게 하시는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9장의 말씀입니다. 39장.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3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9장은 앞선 38장에 이어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기적적으로 회복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죽을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그의 시작은 너무나 귀했습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외부의 어떤 핍박에도 굳게 주님만을 바라볼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서 기도를 놓치고 기도의 은혜를 놓치게 되니 그의 초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초점이 하나님에서 바벨론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과 무기고로 그의 시선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나에게 유혹이 될지라도 매 순간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아멘. 오늘 이사야 39장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략에 기도의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병에 놓인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이 보낸 서신과 예물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왕이 단지 히스기야 왕이 낳았다는 것으로서 한 나라가 한 나라에게 사신단을 보냈을까요? 친서와 선물을 보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기뻐하며 그 사절단이 가지고 온 바벨론 왕 무르발락단 왕이 보낸 그 사절단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얼마나 히스기야 왕이 어리석게 기뻐하였는지 본문에 비슷한 말씀이 열왕기하 20장 15절에도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으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바벨론의 사절단들이 방문했다는 소식에 너무 들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지금은 이 땅 가운데 우호적이라 해도 언제 적국으로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 먼저 발벗고 나서서 우리 왕국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속속히 공개해 주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고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이사야의 질문에 히스기야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였는지는 대답하지 않고 먼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왔다라고만 대답합니다. 이사야가 또 물었습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는 책망의 의미가 담겨있는 질문이지만 히스기야 왕은 이를 회피해 버립니다. 이방과 조약을 맺는 것이 그 왕에게, 그 나라에게 떳떳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혹시 나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만 모든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세상 앞에 보여주기를 원하고 세상 앞에 자랑하기를 원했던 내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지체와 나누었던 기도의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지체는 열심히 취업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가고 싶은 회사에 갈 수 있는 회사를 알아보며 자소서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소서에 쓰고 있는 내용이 정말 나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지, 이 회사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인 건지, 그 회사에서 원하고자 하는 회사상에 나를 맞추고만 있는 거지,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혼란스럽게 되었다라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전도사님, 내가 쓰는 자소서에 나를 드러내는 것, 세상에 나를 알리고 나를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를 숨김없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자기소개서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계속하여 기도하던 도중에 이 지체에게는 하나님께서 여신 회사로 출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고 회사에 다니며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회사나 직장 동료, 직장 상사에게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던 그 마음들, 그 마음을 기도의 자리로 솔직한 그 마음으로 담아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취업해 일을 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이 없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사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것,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 마음, 그 마음만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했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전하여 주신 은혜는 히스기야만이 누리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붙잡고 매일의 삶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히스기야는 병고침의 은혜를 경험했으며 그의 삶이 연장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드린 간절한 기도가 히스기야의 삶을 드높이고 그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겠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보이는 자로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도 숨김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만 보여드리겠다 결단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말씀은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가 하려는 말은 선지자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5절 말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또 선언한 다음에 6절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분명하게 못 박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서 선포하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선지자 이사야는 또한 그 뒤에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가 깨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두고 히스기야에게 경고하십니다. 너가 바벨론 사절단에게 하나도 숨김없이 다 보여주었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전부 탈취당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왕의 자손들이 이방 민족에게 끌려갈 것이고 그 나라의 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권이 박탈되고 다윗 왕조가 붕괴될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은혜의 정점에 서 있던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지 않자 나라가 무너져 버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세상에만 자랑하기 급하고 나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니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교만함입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었을 때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병이 낫고 생명을 연장받은 후 모든 것이 평안해지자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순간순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아야 하는 저도 얼마 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참 가난해져 버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기도하며 제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며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조금 상황과 환경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이 조금 힘든 것이 지나가려고 하자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주님을 찾는 마음이 이전과는 달라져 있음을 제가 느끼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조금만 좋아져도 내가 이렇게 이 얇은 마음이 달라질 수 있구나. 그러면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의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늘 한결같이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기를 간절하게 내 삶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가 계속하여 끊임없이 제 마음 가운데 흘러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며 자신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기도할 때는 기도로 흥한 사람이었고 기도를 멈추자 기도하지 않는 몰락한 왕으로 남아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린 너무나 그 정답을 알고 있지요. 기도하지 않는 것.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는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지만 병이 낫고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평안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져 버려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순간순간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질 때가 생깁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완벽하게 선 줄로 알았던 그 자리에서 쌓아둔 물질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를 본보기 삼아 기도하지 않는 교만을 멈추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늘 기도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24시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평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겸손한 사람, 언제나 주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따라가는 자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함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붙잡을 말씀은 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아멘. 자,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의 것에 기뻐하며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보이는 기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께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로 하나님께만 오직 모든 것을 보이는 기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세상에만 모든 것을 기뻐하며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히스기야를 본보기 삼아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보이는 기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 보이지 아니한 마음들이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숨기고자 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마음, 하나님께 보이지 아니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 평생의 삶의 기도가 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주님, 나의 상황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겸손한 마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이 좋아졌다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일에 일비하며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 기도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매일 매 순간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